너무 행복한 거야. 어디 가서 저렇게 해보겠어. 아주 원 없이 깃발 흔들고 보니까 잘하는 건 아니야. 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냥 열심히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세상에 일본에서 저 깃발 흔들라고 여기 왔나. 우리 정 집사님이 일본에서 지금 사명 받아갖고 여기 와서 훈련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가서 살리려고. 제가 보면서 아버지 지금 깃발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깃발 잘 흔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가는 데마다 깃발을 꽂을지어다. 깃발 꽂을지어다. 박수. 네. 오늘 수고한 분에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 여호와 니시의 깃발만 꽂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이제는 절대 패배란 없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제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이런 문장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봄이 왔는지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맨 성전에서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밖에 이렇게 한번 나가면 어머나 언제 봄이 왔네. 아이고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오겠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신기한 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지면 어쩌면 그렇게 산천초목이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갈아입어요. 제가 늘 같은 얘기합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방송을 하지. 자, 이제 산에 있는 나무들은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다 갈아입어. 아멘. 예, 김노기가 이거 선포 안 해줘도 지들이 알아서 다 갈아입어. 아멘.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할렐루야.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 옷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바뀌어.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레벨이 바뀌어. 여러분, 노는 물이 달라. 수준이 달라. 할렐루야. 단위가 달라져. 단위가 달라져. 보는 시야가 바뀌어. 모든 게 바뀌어.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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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저에게 수년 전에 계절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계절이 바뀌는 건 또 뭔 일이야. 아주 새로운 신종 언어를요 기도만 하면 너무 잘 가르쳐줘. 봐봐,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 얼마나 멋있어. 할렐루야. 막 기도만 하면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이게 또 계절이 바뀐다. 계절이 바뀌면 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님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물어야지. 그런데 생각해봐.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깨우쳐 주잖아요. 맞는 얘기야. 계절이 바뀌니까 다 바뀌더만. 할렐루야. 이렇게 계절이 다 바뀌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이미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인생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저 음성에 있는 우리 교수님 밥 먹고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저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국제적인 사역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랬지. 봐봐. 사람 인생 순간이야. 음성에서만 노는 물이 아니야 지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순간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긴 게 아니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제대로 좀 해둘 걸. 그때 좀 기도도 제대로 빡세게 해둘 걸. 그러면 하나님이 쓴다라고 할 때 차곡차곡 잘 꺼냈을 텐데 그때 그냥 너무 농땡이를 부린 거야. 제대로 못한 거지. 여러분, 고난도 제대로 받으세요. 아셨죠? 고통의 훈련 제대로 받으셔야 돼. 그래야 필요할 때 차곡차곡 꺼내 쓰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공개 세미나 8번째 시간인데 제가 아무리 맞춰봐도 이 책을 다 끝내지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것은 새벽 예배에서 말씀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회 비밀 이거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들어가 봅시다. 페이지 96페이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회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안에, 옆에, 위에 어디예요? 위에. 그럼 이게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기름 부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능력, 물질을 구할 능, 이게 능력이거든. 권능, 능력, 이게 전부 다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은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다가 없다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물로 받는 세례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계속 성화되는 과정에서 충만히 채워져야 돼.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이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쓰여질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 목회 비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계시고 방송을 듣는 많은 연구원생들 계십니다. 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일터 사역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전에 할 때는 일터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일터 사역자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이 목회길로 안 왔을 거예요. 그럼 저는 틀림없이 사업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로지 하여 이것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다 던져버리고 와서 그쪽은 다 망해버렸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사역에 여기에 이제 날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제 사역 속에 보니까 기업인들 이런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게 있는 원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막 흘려보내주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에게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역들이 여러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런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할렐루야. 이거는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이걸 받아야 돼. 오늘 이걸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받은 것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 위에 임하신 이 기름 부음.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여러분 하신 일들을 볼 때 만약에 그걸 다 낱낱이 기록하면 땅에 둘 곳이 없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다양하고도 멋지고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뭔가 어떤 촉진제가 있었다는 거죠. 촉진제가. 물론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분명한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사명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셨어. 아멘. 근데 요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죠. 이 성령 세례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아멘. 누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 관유는 이제 이렇게 바르는 관유도 있지만 붓는 관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기름이
이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흘러나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요 기름을 들어 부어버리는 거예요. 큰 컵으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기름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기름을 붓다 이러면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들은 봤기 때문에 기름을 쏟아 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실사원에서 사역을 훈련받는 것 중에 이제 씻어내는 사역들 이런 거 할 때 손에다가 흠뻑 기름을 묻혀서 이제 씻어주는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기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붓는 기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큰 컵을 가지고 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그렇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큰 기름병을 가지고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부어버린다는 거죠. 뭐를? 성령과 능력을. 아멘.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음에, 그렇게 했더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여기는 이제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착한 일, 옛날 개역 개정은 옛날은 착한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하다, 선하다, 헬라어에서 선하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 자기 몫을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내 몫을, 내 목사로서의 자기 역할 감당, 기업가로서의 역할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게 될지어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으면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러면 도둑질 당하게 됐던 일들, 또 죽었어, 영성도 죽고 모든 게 어려워졌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일, 이거를 하는 마귀가 계속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길을 못 펴,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누르고 있는 이 마귀가 도망가는 사건이 있어요. 뭐 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가서 사역을 할 때 이것들이 누르고 있던 이 마귀들이, 여러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목회 비밀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은 성령과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들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에 놀라운 3년간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없다면 어떤 사역도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기름 부음에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할렐루야, 그분이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이 받은 것 같은 똑같은 기름 부음이, 아멘. 제가 3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뭐라고 했느냐? 기다리라. 너희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위에 어본, 기름 부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게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내 옆에 계셔. 그거 가지고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받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툭 치고 갔는데도 내 병이 나았어요. 그냥 선포만 해줬는데도 병이 나았어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저는 용산에서 하실 때 그때 제가 가봤어요. 그냥 얼마나 될까? 여기 끝에 앉아있으면 저 앞에 있는 분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제가 어림잡아서 한 500평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는데 그때는 저는 20대였고요. 가니까 그분 뭐 하시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툭 쳐. 그리고 밀가루 개떡 탁 붙여주고, 응?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그냥
그때 혹시 가보신 분 계셔요? 손 들어봐요. 이렇게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이런 거예요. 딱 사사기 시대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실 수밖에 없는 게 이거구나. 저는 20대 때 제가 같이 사역하고 훈련받고 했던 분들이 다 40대, 50대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를 막 다닌 거죠. 은혜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걸 현장에서 본 사람이 지금 별로 없다는 거지. 조영기 목사님 막 현장에서, 저는 본당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키를 쓰고 가가지고 2층에서, 앞에 들어가기는 매우 힘드니까 뭐 2층으로. 그럼 오른쪽 A열 무슨 라인에 지금 뭐 어디가 아픈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요 진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병 고침 받는 이 현장을 눈으로 본 사람하고요 그냥 멀리서 누구 넘어서 들은 얘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 현장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현신의 군사님도 별거 없어요. 그냥 개떡 붙여주고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냥 등짝 툭 쳐주고, 어디야? 툭 쳐주고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건 매일 사람들이 미어 터질까 봐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막 들어가면 온갖 환자 냄새로 아주 가득 찼어요. 냄새가. 날이 비 오는 날은 더 냄새가 지독합니다. 환자들이니까 막 고름에 막 뭐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맨날 간정이 쏟아져. 안병에서 뭐 무선병에서 별 희한한 개상망측한 병들이 고침받았다고 간정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현실의 권사님이 막 특별하게 했을까? 아니 지금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떡 갖다 턱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적이 일어나. 이게 뭐냐? 초자연적 역사인데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이게 와야 쉬운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 돼. 성령님이. 우리 여기도 지금 성령님이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있는 거지. 아니 저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김록이 그럼 미쳐서 여기 오잖아. 주여, 제가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문 앞에서 오늘이었나 만났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네. 저하고 아마 이제 밥을 먹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전 사실 진짜 그렇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안 됩니다 했는데 이분이 문 앞에 저를 만난 거야. 그분 계셔요 여기? 가셨어요? 그냥 막 눈물을 금방 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내가 이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 설교를 막 몇십 개씩 듣고 오거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손만 얹어줘도 뭐가 해결될 것 같은 거야. 이분들의 믿음에. 하여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 작품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 김노기가 해서 이렇게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곳에 초자연적 역사가 이미 풀어져 있어요. 그럼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묻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 환자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을 본 사람은요 그 능력이 가거든요. 예, 안 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본 것을 뛰어넘지 못하거든. 봐야 되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꿈을 꾸지도 못해.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여러분 그 사역을 능가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97페이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마귀를 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성령과 능력,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주님에게 인한 그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때문에 예수님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그걸 타고났다? 그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럼 어떡해?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 100%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과 능력을 위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은사도 탁월해서 모두가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목회 비밀 속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은 탄생 시부터 뭐가 있었느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뭐로 잉태했느냐? 성령으로. 여러분, 이거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잉태의 사건도 뭐로 이루어지느냐?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기름 부음으로 잉태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뒤로 넘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으로서의, 할렐루야,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 3건의 모든 기름 부음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3번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때, 예수님 태어날 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선물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약. 이게 전부 다 기름 부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9페이지 제일 첫 번째 단락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 태어남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방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그 당시에 자신이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열등의식과 상처 가운데 있었는데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니 헤로드 왕은 깜짝 놀랐다. 그러지 않아도 왕의 자리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이 헤롯은 여러분 아주 그 난세의 영웅이라고, 이제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헤롯은 혼란기에 아주 기회를 잘 잡는 어떤 그 기회에 능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 그렇게 이제 로마하고 결탁이 잘 돼서 줄을 잘 타잖아요.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유태인들은 여러분 이 헤롯이 자기네 정식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둠의 사람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왕으로 서 있긴 하지만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 로마에서 집정관으로 바로 임명해 준 그런 왕이거든요. 늘 열등감이 있어. 늘 불안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헤롯 성전도 막 짓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어서 삐까번쩍하게 멋지게 지었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라고 또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살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 참살 전부 다 죽이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시대를 넘어갈 때에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어떤 시대적인 전환점, 분기점에는요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날 때도 애굽에서 이제 이들을 끌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죠. 이 역사의 흐름이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도 보십시오.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은 못 죽이고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바꾸는 분기점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웅들은요 수없이 많은 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문에 예수가 태어나야 돼.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문에 나, 너, 여러분 개개인의
저로 말하면 나 김노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나 김노기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때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모셔드린 이 사건이 우리 가문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는 사건, 출생되는 사건 적용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하니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태어날 때 당시 여러분 3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많은 박해와 개척자들은 박해와 어려움이 피 흘리기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적용이에요. 할렐루야. 뭐 남의 얘기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잘 적용해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메시지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는 나는 통로인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는 복덩어리 자체란 말이죠. 복덩어리. 이 사람 자체가, 나 김노기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방법을 성경 창세기 1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으면 너는 복덩어리가 안 돼. 너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만지면 복이 묻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근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풀어져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너를 인하여서 세계 열방이 다 복받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다. 떠나야 된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냐고. 그러니까 환란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환란이, 태풍이 다 대작하고 막 유라굴라 인생이 막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차원하에 떠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돌격해서 들어옵니다. 돌격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꼴도 보기 싫게 만드는 거지. 세상이 꼴도 보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뒤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되는 사명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명심하고 들으세요. 어마어마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 지금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자라야지. 여러분 가문 안에서 자라는 게 뭐예요?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동생도 다 예수님 믿게 전도해야 돼. 그래서 이 킹덤, 바로 하나님 왕국이 그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 하라고 오늘 지금 초자연적 역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기름부, 성령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오직 믿는 믿음의 결국,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결국은 뭐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믿지 않는 게 큰 죄, 불신. 여러분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가족 인가 구원 아는 사람 주변에 다 이 사람하고 같이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천국 가야 돼.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옥 가는 짓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덜 살아도 천국 가야 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될지어다. 별과 같이 될지어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세미나 듣는 목적이 뭐예요? 내 문제 해결 아니야.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게 목적을 두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써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쓰려 하니 네가 차비도 있어야 되겠지. 돈도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 엉망돼 버렸지. 가치관이 딱 정립이 돼야 돼.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립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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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헤롯이 왕에 대한 위치가 자기는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죠. 다 죽이고 그 예수를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서 동방박사의 길을 바꿔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 3가지가 있어요. 황금, 이거는 왕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선지자에게 주는 거죠. 선지자. 뒤로 넘기세요. 모략입니다.
모략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모략이 선지자고요. 유향이 대제사장입니다. 두 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기름 부음, 이미 날 때부터 성령, 권능, 기름 부음으로 잉태했고요. 또 태어나서 받는 선물도 전부 다 뭘 받았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지금 인생을 출발하십니다. 4번, 100페이지 4번.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기름 부음. 보세요.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괴로움의 집입니다.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고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마다 자주 갔던 동네가 있어요. 베다니는 문둥병자, 한센병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삽니다. 근데 주님이 늘 이곳을 자주 가는 거예요. 이 베다니의 뜻은 괴로움의 집입니다. 주님이 그 집을 자주 가셨어. 적용합니다.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많을 때 주님이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자주 찾아오셔. 아멘.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도 있지만 마리아 마르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도 있고 마르다의 영성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마르다의 영성이 없으면 교회가 여러분 돌아가지를 않아요. 나는 마리아의 영성이 있어. 그 사람 참 얄미운 거 있지. 참 얄미워요. 마르다가 꼭 필요해. 아셨지? 마르다도 하고 마리아도 하세요. 두 개 다 하셔야 돼. 균형 잡힌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 마리아가 나드 향이죠. 옥으로 만든 그릇 속에 이제 이걸 담아 놓습니다. 베로니카가 있어요. 베로니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옥합 깨는 사건이 이 마리아 말고 또 마리아가 있어요. 베로니카. 그런데 그 여자는 7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7 귀신 들린 자인데 이제 언덕에 이렇게 이제 창녀들이죠. 창녀들이 사는 집은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들은 어차피 텐트 비슷한 그런 더운 곳이니까 뭐 그렇게 흐름한 집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언덕 아래는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어.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 이 마을을 가려고 하면 이 언덕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로니카라고 나중에 여러분 이 여자는 성녀가 됩니다. 천주교 쪽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7 귀신 들렸죠. 이게 음란 귀신 들어간 거예요. 온 동네에 있는 남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탐닉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하룻밤이 지나고 갈 때 동전 몇 잎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옛날에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딸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집 밖에 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포주들입니다. 여자아이들 주워가는 거예요. 주워가서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자기가. 키워서 제일 먼저 이 여자에게 성을 가르쳐주는 놈이 그 포주놈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여자로 이제 몸을 팔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관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로니카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창녀가 돼서 언덕 위에서 이제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막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자에 대하여서 한을 품고 있어요. 어떤 남자도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남자가 없었어. 근데 이제 그날 이 베로니카는 언덕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기도 귀가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죠. 듣는데 그날 그 예수님이 이 마을로 이렇게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이제 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마리아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눈빛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이 여인은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의 순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나드향 옥합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동전 몇 푼을 받은 그것으로 이제 나드향을 사서 옥합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은 시집 갈 때 이게 비싸니까 향을 팔아가지고 지참금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어진 동전을 가지고 나드향으로 바꿔서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사서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들고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단 한 번도 마을로 용기 있게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는 지고 마을에 등잔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웅성웅성웅성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절대로 그 군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보고 또 더러운 여자라고 쫓아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 여자는 무서울 게 없어. 예수님의 눈빛, 그 사랑이 가득히 담긴 그 눈빛을 본 이후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군중을 가로질러서 예수님 발 앞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에다가 기름을 적시는 거예요. 기름을 적셔서 예수님을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 옥합에 들어있던 나드 기름이 다 쏟아졌을 때 그 문둥이촌 마을은 향기로 가득 찬 겁니다. 향기로. 온 마을이 바람이 불 때 이 나드 향의 이 향이 더 멀리까지 가는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저 여자를 내쫓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간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베로니카 그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 마리아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마리아가 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에도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자기 생명 같은 이 나드향, 이것은 여러분 나의 단단한 내 생각이라는 것, 자만, 아집, 교만 이런 것에 꽉 잡혀 있으면 이 향은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나드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기를 원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못 나가고 계셔요. 왜 못 나가? 내 생각에 갇혀버렸어. 내 상처에 묻혀버렸어. 내 아집에, 내 고집에, 내 교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옥합에 꽉꽉 붙들려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어져서 그 가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킹덤,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예수가 자라야 되고 흘러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자라지도 못해. 영적 기형아가 되고 영적으로 그냥 뭔가 부족한 지적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40년이 돼도 똥기저귀나 갈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